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이 향기를 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더 잘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걸 떠올리기 쉽지만 바울이 말하는 맥락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바울이 이 말을 꺼냈던 배경은 그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큰 염려가 마음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지 않고 지나쳤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바울은 공격받고 또 걱정하며 속으로 앓고 있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전 행렬에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자기가 약하고 힘든 중에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여기에 더 애쓰고자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편할 텐데 이게 더 어려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또 내 상황이 좋거나 좋지 못하거나에 관계없이 내 정체성, 내 위치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은 향기를 맡을 때마다 요즘에 또 이 꽃향기 맡으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꽃내음을 맡으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향기라는 것이 그 대상이 있거나 없음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편지라는 것은 훨씬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울 자신에 대한 공격을 변호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가 우리 전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참 심했던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노력을 보면서 바울이 자꾸 스스로를 추천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천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는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추천을 안 해주는 것이거나 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추천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공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런 공격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저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유명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친하게 지냈던 어떤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한다면 이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천서를 내지 않은 것은 바울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바울이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께서 회사를 다니시는데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특별히 사장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 프로젝트를 한번 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꾸리고 사장님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일을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같이 일하던 한 사람이 근데 우리 팀장님이 진짜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맞는가? 뭐 적어도 부장님이나 누가 임명한 임명장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한 부장님에게 가서 나 임명장 하나만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사장님이 임명한 일에 대해서 부장님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훨씬 더 우스운 일이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 팀은 그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처한 상황도 이것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어서 내가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열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당신이 예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1년 이상 동안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추천서를 보낼 필요도 없고 추천서를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편지다.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고 너희를 보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말 중에 자녀를 보면 부모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요즘 사회를 보면 이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이미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읽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긴 하지만 곧장 누구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사역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서를 맡거나 이제 리더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조심스럽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사나 리더분들은 이제 열심히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시거든요. 뭐가 없으면 만들려고 하고 또 주어진 것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 것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중요하게 나누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유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셔라, 움직이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고려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열심히 특심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려내려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죠. 막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시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가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잘하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열심히 했더니 잘 된다라고 교만해지기가 쉽고 안 되면 내가 열심히 못했다고 자책하기가 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는 마음에 좀 심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자신을 기록하시는 일입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 재능, 어떤 탁월한 면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적어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약함도 쓰이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신다면 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을 기록하는 일에 쓰인 하루이셨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며 그 일에 충성하고자 애쓰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삶에서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마음을 고정하는데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더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3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기록하시는데 이 편지는 잉크로 돌판에 쓰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이 마음판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복음이 문제가 있다, 추천서가 필요하다라고 동요를 일으키는 이 거짓 교사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과거의 이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지금 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의 출애굽 때 돌판에 적어주셨던 말씀과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다른 언약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셨냐면 그때 돌판에 썼던 약속은 너희가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법을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깨어지지 않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야기되었던 이 새 언약이 완성되었다고, 더 이상 돌판에 써있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성취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언약, 율법 이야기에 혹했었고 추천서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었죠. 자, 우리도 우리에게 펼쳐진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얻어내보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본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 이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들이 이루어낸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이 새 언약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만 만족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받는 자로만 두지 않으시죠. 그게 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만족이라고 번역을 한 말은 너무 좋다라는 것보다는 충분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충분함이냐면 맡겨진 일의 책임을 완수하는데 충분한 힘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자격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는데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일꾼이 되셨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좋은 성품을 드러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좋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의 걱정들은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나의 어떠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못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잘 못 드러낼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새 언약,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할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저는 전도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이 전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적게 했거나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예수님 이야기를 밖으로 한 번도 못 하신 분이 계실 때도 있고, 때로는 온 지 1년도 안 된 되게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청년인데 저에게 회사 사람 중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오려고 벼르고 있다, 꼭 데려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얘가 참 대견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년도 안 됐는데 이 세례도 안 받은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 다 어떻게 벌어지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7절 이하에서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인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34장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던져서 깨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다가 한 번 더 적어주시는 장면이 34장입니다. 이때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연유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죠.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그게 두려워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약의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율법을 나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은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고 완성하셨죠. 근데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율법은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정죄를 싫어하니까 정죄를 받으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정죄의 직분도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만 충분하지 않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광된 의의 직분이 등장을 하죠. 보름달의 빛이 아무리 밝아도 훨씬 더 밝은 태양 앞에서는 빛을 잃게 되는 것처럼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의의 직분이 훨씬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말하는 바가 비슷한데 율법도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이지만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영광된 것이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까지 비교할 수 없냐면 율법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새 언약은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이 새 언약의 성취와 그로 인해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얻었다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 영광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받은 모든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영광의 크기를 모른다면 이전 율법의 영광을 바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추천서처럼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일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된 일인지를 안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를 침노해 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용감하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묵상 가운데 발견되고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